민수기 8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소에서 금 등잔대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난 후에 레위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인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위임하는 이 위임식은요, 출애굽기 29장과 또 레위기 8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제 보충하고 또 보완하는 그런 서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퍼즐처럼요, 이것이 조각조각 이렇게 맞춰지면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완전한 그 법의 모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추가해서 보충 설명하거나 보완하는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에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은 모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나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항상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백성들이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죠.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행복을 잘 이렇게 간과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금요 예배를 드릴 때 금요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응답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내가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인간적인 일들만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계속 이거는 반복되는 거예요. 구약 모세 오경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했습니다. 자, 등불을 켜는데요,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등잔대. 이 등잔대의 불을 아론이 켜는 겁니다. 아론이 켜고,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제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등불은 켜가지고요, 7 등잔이 있죠. 잘 아시겠지만 이 7 등잔대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거의 상징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징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국회 앞에 가면은 이 등잔대 모양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이사를 갈 때, 이동을 할 때 반드시 챙기는 게 이 등잔대거든요. 이 등잔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 성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제 불을 켜거든요. 불을 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등잔대를 켜서, 불을 밝혀서 그 앞을 비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을 비춘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길래 이 앞을 비추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 맞은편에 상이 있죠. 그래서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 위에 떡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여섯 개씩 총 12개가 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이 거기에 항상 진열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등잔대에 밝히는 불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 성령의 조명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반대편에 있는 진설병상에 있는 그 떡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 성령께서 밝히 비추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 1절에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등잔대에 불이 나옵니다. 불은 성령이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비추는 것, 그것은 바로 진설병 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의 빛을 비추게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지, 모든 그 귀결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신앙은 껍데기요, 빈 깡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잔대로부터 나오는 빛은 성소 전체를 비추는 유일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있는데 그 창문이 없어요. 그렇죠? 완전히 덮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지 않으면 거기는 깜깜합니다. 완전히 깜깜한 암흑이죠. 그래서 빛을 비춰야만 그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특별히 그 등잔대가 비추는, 정면으로 비추는, 앞으로 비추는 그 앞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등불 대신 성령, 빛으로 비추시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말씀을 보실까요? 계시록 4장 5절 말씀.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말씀.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자, 등불 7이 있대요. 그리고 이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7 영이라고 해서 7개의 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고요. 그래서 완전하신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몇 가지입니까? 성령의 7가지 열매죠. 그럼 성령의 열매는 7가지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죠. 더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그 성령의 영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완전한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그 열매들, 7가지 열매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7 영, 성령, 이 7 등불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사야 11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신다. 누구 위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성령이 임재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계시의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리고 쭉 뒤에 가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제작할 때 그냥 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의 영이다.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비추고 있는 것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네.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성령의 일곱 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7가지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곧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성결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고 은혜의 영이며 영광의 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외에도 수많은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과 또 열매들, 또 사역들, 그 별명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성령을 모르고 성령의 임재가 없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성경의 지식만 차 있으면요, 제대로 된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성령을 반드시 체험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령을 모르고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온전한 뜻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드러납니다. 사람이 드러납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든지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설교를 할 때 목회자들 또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빛이 비출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실존, 현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 삶은 내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철학과 내 이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밝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지식에 머무르고 인간적인 어떤 철학에 머무르는 그런 지식적인 종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성경을 통으로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 성경, 특별히 그 레위 같은 거, 모세오경을 완전히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그분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났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성령의 조명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삶을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깜깜한 이 공간 안에 빛이 딱 들어오면 사람이 보이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이는 것처럼 여기 지금 지하는요 깜깜하기 때문에 전원을 내리면 이 두꺼비 차단기를 탁 내리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아마. 그런 상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우리가 아무리 철학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빛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드디어 우리 삶의 실제가 보이고 우리 삶의 실존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명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삶을 성령의 조명으로 해석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4절. 이 등잔대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등잔대에 불을 켜서 어떻게 비춰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등잔대의 제작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서 나왔던 그 모든 제작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보충되고 있다는 것을 딱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제작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금을 쳐서 만듭니다. 자, 다른 기구들은요,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금으로 싸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등잔대만큼은 온전히 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금으로 쳐서 만들었는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을 밝히시고 또 풍성한 삶을 주실 것을 이 등잔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 제작 규례는요, 출애굽기 25장에 나오고요. 또 출애굽기 37장 17절 이하에 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참고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이거 한번 다 살펴봤거든요. 등잔대는 이제 금을 쳐서 이제 만들었고요. 여기 나오는 꽃은 출애굽기 25장 33절 34절에 보면 메슈카드라는 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살구꽃으로 번역을 했는데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는 아몬드 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몬드 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22절까지는 레위인의 위임에 따른 정결 의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5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을 요제로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새로운 명령들을 하달해 주십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자, 레위인을 위임을 하는데요.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 셌습니다. 첫 번째 셀 때 22,000명이었고 1개월 이후에 모든 남자들이었죠.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는 몇 명이었습니까? 8,000여 명이었죠. 그렇게 이제 셌는데 이제 그들에게 이제 위임을 하는 거예요. 위임을 하는데 위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어떤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어떤 그 직무를 올 한 해 담당하시기로 하셨습니까?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성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보다 거룩이에요. 일보다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내 안에 더러운 욕심과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사단이 틈타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결을 먼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7절에 보면 성결하게 하는 그 정결법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7절 보시면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첫 번째는 속죄의 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물을 뿌리라. 그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전신의 털을 미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는 옷을 빨고 목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먼저 정결하게 하는 그 외적인 그 정결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레위기 14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한테 하는 것과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나병 환자도 전신에 털을 밀거든요. 뭐 나시린도 이제 그 나중에 그 털을 밀죠. 머리털을 나시릴 규정 끝나면 털을 밀긴 하는데, 나병 환자는 전신에 털을 다 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레위인들을 이 나병 환자처럼 동일한 법을 적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레위인이 특별해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택하신 것이 레위인이 뭔가 특별하고 자격이 있고 뭔가 다른 지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특별히 선택해서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목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내가 쓰임받을 만하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시체와 같다. 나는 죽은 것과 같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정결법을 준행하고 난 이후에 8절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8절 보시면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번제로 수소를 드리고 소제로 밀가루와 기름을 드리고 속죄제로 수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첫 번째 세 번의 그 물을 뿌리고 또 털을 밀고 그리고 옷을 빨고 목욕하는 것은 외적인 성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며 나의 모든 죄를,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내적인 정결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겉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내 내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마음의 열매들이,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정결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이제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내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외적인 세 가지의 정결법과 그리고 세 가지의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안수를 받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 정결 절차를 다 거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안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안수 받는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부여받는 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수 받아서 직분 받으신 분들 있죠? 저도 목사가 될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안수를 해 주셨죠. 그 안수식을 할 때 이제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죠. 제가 이제 목사가 될 때 목사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안수를 받을 때 어떤 분들은 막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가지고 막 눈물이 터지고 막 콧물이 터지고 막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막 그랬다 해가지고요. 저도 기도로 준비를 했는데 그런 이제 강력한 그런 건 좀 없더라고요. 없지만 굉장히 저는 무거운 사명감, 책임감 같은 게 제 안에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뭐 목사 안수 받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겠죠. 201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때 그 장면은 뭐 평생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목사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미 어머니가 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셨고요. 저는 거부했죠. 엄마가 아무리 엄마지만 내 삶을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축구 선수가 되겠다, 마라톤 선수가 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지하실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스스로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그 기도가 이제 응답되어지는 순간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의 직임을 주시는 그 장면은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장로로 임직을 받으셨든지 권사로 임직을 받으셨든지 집사로 임직을 받으신 분들도 내가 안수받았던 그 때의 그 기억이, 그 신앙의 경험이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이 안수하실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때는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이제는 너의 삶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머리를 들이미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쓰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경험들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은 이제 몸에 털을 다 밀었으니까요. 이제 뭐 머리털도 없고 눈썹도 없고 뭐 다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좀 이렇게 좀 생소한 그런 모습이겠죠. 원래 유대인들은 수염도 안 깎잖아요. 근데 레위인들은 털을 다 밀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임을 드러냈고, 그리고 그들 내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로운 정체성을 수용하는 일입니다. 이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 도구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레위인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레위인이 전적으로 그들의 삶을 헌신함으로써 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인들을 볼 때마다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겉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 우리를 쳐다봐도, 우리를 바라봐도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라고 하는 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을 봤는데 저 권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저런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저런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 장로님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이 장로님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진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목사를 봤는데 목사인지 기업 사장인지 모르겠다. 이러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들의 얼굴만 쳐다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예요. 성도들의 그 뒷모습만 봐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옆에만 지나가도 예수의 향기가 느껴져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5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5글자로 줄이면 혹시 전현이? 네, 죄송합니다. 오래된 개그를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저 권사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저 집사님 옆을 지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분명히 일이 되었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는 교회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주에 왔을 때는 어지럽혀져 있었는데 이번 주에 와보니까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저기에 뭔가 하나 고장나 있고 뭔가 더럽혀져 있었는데 다시 와보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수선이 되어 있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다. 그런데 누가 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반대로 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권위가 있지 막 그러면서 대접받으러 가는 교회.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그들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을 동서남북으로 진을 펼쳤지만 그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 그리고 성막 주위에 이제 레위인들이 조그맣게 진을 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성막을 통해 보이는 것은 바로 레위인들의 섬김이며 레위인들의 삶이다. 그래서 먼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때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맡은 자들, 또 먼저 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다른 모든 평신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 레위인의 사명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레위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3절 보시면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 레위인들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어요.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레위인들을 뭐 이렇게 흔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사실 이 요제는 이렇게 올려 드리는 것도 요제로 봅니다. 요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요. 14절에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자, 레위인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15절에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자, 여기서 온전히 드림받은 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 그들을 온전히 그 삶을 드렸다는 것인데 온전히 드려진 자들 얼마 전에 한번 살펴봤어요. 네투님 이랬습니다. 네투님 드려지고 드려졌다. 이것을 온전히 드려졌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드려진 자다. 완전히 그들이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은 히브리어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투님 온전히 드려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반만 드려지는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절반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몸만 교회에 와 있고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내 몸과 내 생각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그렇게 미지근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온전히 드려라. 드려지고 드려진 존재. 네투님. 그렇게 우리 인생이 드려지기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는 것은 이제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이죠. 그래서 고앗,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성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이동할 때 조립하고 해체하고 다시 이동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함부로 접근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사명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리를 사수하는 겁니다. 진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고요. 진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는 이 진리를 바로 알고 이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적인 지식으로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단 교주가 되든지 이단에 빠지든지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수많은 이 진리를 사수했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공격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화형을 당했죠.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한 번만 부인하면 예수를 살려주겠다.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는 예수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하겠느냐. 그러면서 찬송하며 불에 타 죽었습니다.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영적 레위인의 사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 진리를 사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은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투사들의 어떤 창과 칼의 희생양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겁에 질려 벌벌 떨며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찬송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죽음을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이요 오히려 벌벌 떨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진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 구경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전율을 한 거예요. 도대체 저들 안에 있는 게 뭐길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래서 고대 초대교회사 그 고대 문헌들을 보면요, 원형 경기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성도들의 죽음을 보면서 회심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진리를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야 되지만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고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리인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그 진리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만약에 진리 위에 서 있다. 진리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교회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선택해야 되지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리 안에 우리가 교제하고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교제다 그러면 그 모임이 그 만남이 끝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만남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만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항상 진리 편에 서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20절부터 22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는 내용이 나오죠. 20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다 따랐다. 그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21절에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행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는데요. 자, 23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죠. 24절에 보면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서서 30세부터 50세까지였는데 여기서 25세로 낮춰졌습니다. 대부분의 해석은 5년 동안의 수습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0세까지 일을 하는데요. 26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 레위인들의 직무는 굉장히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을 50세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일을 아예 손을 놓느냐 그런 게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돕는 일을 한다는 거죠. 육체 노동은 쉬워라. 그러나 그들의 경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썩히지 않고 그 성막을 지키고 또 조립하고 해체하고 이동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경험자들, 숙련자들의 선배들의 그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레위인의 위임식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인간적인 일이요 그 일에는 모두 후회와
또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맡았든지 어떤 직무를 감당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신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충만히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일학교 강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뭐 아동부 또 중고등부 전도사님들이 잘하고 계신데 요즘 보면요 그냥 단순히 어떤 아이들에게 재미만 주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은 주일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지금 뭐 절반 이상이 다 사라졌거든요. 우리 시차례만 봐도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50%밖에 안 됩니다. 50%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진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복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들도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바른 복음이 강단에서 증거될 때 그 복음이 우리는 그 복음이 능력으로 믿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가운데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학교 강단에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속사적인 설교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 설교 가운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이야기들이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인물 이야기, 뭐 그냥 뭐 어떤 사건 위주의 이런 것들만 선포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이고요. 이것을 반드시 붙잡고 우리 교회 강단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명신교회도 우리 강단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항상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강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바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놀랍게도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악한 영은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어떤 영이 들어오냐면 고아의 영이 들어옵니다. 나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소외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 아니라 고아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악한 미혹의 영들이 들어와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 나는 버림받은 존재다. 그런 생각으로 분노가 쌓이게 하고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욕심이나 또 이 증오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늘 부모님이 늘 폭력 가정, 엮이는 가정.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제 안에 분노를 쌓아왔던 거죠. 부모가 다 있어도 부모가 부모처럼 안 느껴지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런 그 고아의 영이 지금 강력하게 역사를 하거든요.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역사합니다. 살아야 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편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목숨이 끝나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죽음입니다. 생명의 영,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관계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 여기서 끝나면 편안해진다. 죽으면 끝이다. 마음껏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즐기고 살다가 그래서 나오는 게 욜로족입니다. 욜로족. 네.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흥청망청 즐기면서 살다 가라. 그게 욜로족이에요. 욜로족. 그 죽음의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영의 역사입니다. 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죠.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우매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어떤 예언자적인 계시의 어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우매한 결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똑같은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똑같은 어리석은 결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에 계속 걸려 넘어져요. 네. 같은 문제에 계속 걸려 넘어집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영이 역사하는, 그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는 가운데 넘어짐으로 목회자도 그 문제에 넘어지고요. 성도들도 그 문제에 넘어지고요. 온 교회가 그 문제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럼 그 악한 영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원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봐도요, 어떤 목사님들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영이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거기에 그냥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음란에, 그리고 재물에, 명예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혜의 영을 받으면 공부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은 성막 기구를 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정교하게 만들고 신이 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맡겨주신 그 일, 그 직무를 능력 있게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공부하는 것이 쉬워지고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자기 주도 학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무슨 학습법을 익혀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모든 애굽의 그 바벨론의 술사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가능한 거죠. 네. 지금 아마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지금 클라이막스로 지금 가고 있을 텐데요. 이제 말씀 듣고 아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큰 민족이나 아니면 그 많은 다수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요셉 한 사람이면 온 가족이 살고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요셉 같은 하나님의 종이 나오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이 우리 가운데 임하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정말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는 그런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막 비방하고 다니고 교회를 막 깔보고 막 교회를 이렇게 계속 낮추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지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이번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집에서 절대 목회자를 비방하거나 교회를 헐뜯는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악한 영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가 박수치면서 뛰어놉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절대,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얘기나 교회를 헐뜯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그게 각인이 되죠. 각인이 되어서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10살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거든요. 어머니 따라서 구역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뭐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뭐 기도원도 많이 다녔고요.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시다가 한 예배를 끊으시더라고요. 그 예배가 뭐냐면 구역 예배였어요. 갈 때마다 구역장이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끊으시더라고요. 지혜로운 대처죠. 그렇게 비방하고 정죄하고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관계를 끊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이제 미혹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진리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냥 내가 맡은 직분, 주일학교 교사든 내가 뭐 선교회 회장이든 뭐 임원이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했든지 내가 올 한 해 이 말씀을 항상 앞에 두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내가 바로 서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임받았다, 안수받았다, 그 생각으로 내 삶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전의 삶, 세상적인 가치로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 우리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이 성령의 역사에 소외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술의 충만함을 받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모든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가치와 방식과 철학의 충만함을 받지 말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그 완전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90장